할렐루야. 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지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을 향해서 세상이 가고 있음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칠 수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성도는 이 세상의 꿈을 꾸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는 불과 몇십 년 후에는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미 세상을 떠나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소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불쌍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잠깐 있을 소망을 붙들고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모든 삶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 즉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확신, 또 확신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은 세상에 미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또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일찍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우리가 다 살고 또 그 주어진 시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할 수 있으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감당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가면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멋지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6가지 정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돼요. 이 6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가장 우리가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라고 하면은 모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받느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면은 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지금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을 자도 하나님 찾고, 일어나면 또 하나님 찾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밥을 먹어도 하나님 찾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밥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 중에 어느 하나만 망가져도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멸망에 빠진 사람을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씩 말씀드렸던 주제를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이제 이것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반대편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꼭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안녕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밤새 안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꼭 부탁하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나타나면요 엄청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회계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회계 집사님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노름을 했어요. 노름을. 그런데 교회에서 그걸 몰라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목사님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돌아가신 거야. 예? 원인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그 집사님의 시체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그래 한참 기도하는데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이 양반이 살아났어요. 깨어났어. 깨어나가지고서 목사님한테 자기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잘못했던 거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서 고백하고 이거 다 수습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관여도 안 하시고 간섭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거리가 참 많은데 지난주에도요, 정말 교회에 이제 또 수도가 터져버렸어요. 건물 속에서 수도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 안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기술자가 와가지고 건물 안에서 이게 뚫어졌으니까 건물을 파야 된다. 세면을 깨내고서 그래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건물 안을 깨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건물 밖으로 이렇게 물이 솟아를 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저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수도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물이 그렇게 솟아난 거예요. 물이 나중에는 완전히 안 나와버린 거예요. 찔끔찔끔 나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이 솟아나는 데를 갖다가 장로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장비를 불러가지고서 여기를 한번 뚫어보라 그랬어요. 뚫어보라고. 그랬더니 기술자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뚫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 안을 가서 깨야지 되지 이 겉에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나도 이게 당황스럽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간증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자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보면서 이 골치 아프다고 이거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 가뜩이나 말이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편한데 계속 안 된다는 말을 하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서 뚫어보라 그랬어요. 물 나오는 데를 뚫어보래. 근데 건물 안에서 나오니까 이거는 여기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굴을 파가지고 하자고 내가 그랬어요. 콘크리트 밑에 굴을 파가지고 하자고 그랬더니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포크레인이 가버렸어요. 안 된다고 가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건물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기술자가 그래도 해보자. 하나님, 저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찾아냈어요. 이제 물이 잘못된 데를 찾아냈는데 그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벽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한 몇십 점밖에, 몇십 센치밖에, 한 60cm인가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찾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저 깊은 곳에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들어간다고 그래요. 참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5장 찬송을 우리가 한번 부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5장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85장 찬송을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만 부르겠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 회개가 뭐라고요? 참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계명을 지키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은 한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불가능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시겠죠? 자녀가 완전한 행동을 해서 자녀입니까? 자녀가 실수가 없어서 자녀입니까?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 줘서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자녀가 되면은 의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자격으로 따지면 자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행위로 보자면 자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왜 자녀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자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가지고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옳다, 됐다, 맞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는요 다 불합격이야. 여기 합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지구상에도 하나도 없어요.